요즘 금값이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할머니들이 손주가 태어날 예정이거나 손주가 아직 많이 어린데 돌반지를 미리 사놓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앞으로 금값이 얼마나 올라갈지 알 수 없기에 반년이든 1년이든 미리 손주 돌반지를 사놓는 조부들이 있는 것이죠. 저도 작년 11월 달에 이제 한 두세 달 지났는데 저희 조카 돌이어서 그때 금값을 한번 알아보니까 한 돈에 한 80만 원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최초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금 한 돈 소매가가 100만 원을 넘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두세 달 사이에 지금 금값이 또 1, 20만 원 더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금값이 오르니 돌반지 또 돌팔찌 이런 것들을 미리 사놓는 조부들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금값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금은 왜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금은 영원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은 사라지거나 분해되지 않고 녹슬지도 않습니다. 물과 공기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아서 금은 세월이 흘러도 거의 훼손되지 않고 본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그리고 금을 재련할 때 정제된 금을 녹이는데 1064도씨 이상이 돼야지 금을 녹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온도로 금을 녹여가지고 이제 골드 바도 만들고 24K 순금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금의 가치가 엄청나기에 극한직업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니 조금의 금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금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금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금보다 더 귀하고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번에는 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7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단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저희 교회는 이제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서 온 성도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창세기 말씀을 다 읽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가게 되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창세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가요? 저는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22장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이고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인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그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여 이삭을 얻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삭을 얻을 수 없었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자녀를 절대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대문을 열어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 뒤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뒤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무서운 시험입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이는 시험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고 아침 일찍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아브라함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시험을 아브라함이 너무나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런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훈련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믿음의 연단을, 믿음의 훈련을 엄청나게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이복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은 아닐지 몰라도 남편으로서 정당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 아내를 파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으니 자신의 상속자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사라의 요구가 있기는 했지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바란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가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믿음의 모습도 많이 보여주기는 했지만 25년 동안 그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는 믿음 없는 모습, 연약한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의 과정은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에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은혜 뒤에 시험이 있고 은혜 뒤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임하면 앞으로 나의 삶에 은혜만 넘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대단한 큰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뒤에 방심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치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절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뒤에 또 다른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반복되는 과정이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딩 지저스 창세기 2번째 강의 영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 뒤에 시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영상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 후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했고, 다윗과 맺은 영원한 왕위에 대한 언약 후에는 밧세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후에는 제자들이 도망가는 사건도 있었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후에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었지만 시험의 절정이 이삭에 대한 시험이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연단 속에서 성장하여 결국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이삭을 번제단 제물로 번제단 위에 올려놓음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한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오늘 말씀의 수신자는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시험은 불시험이었습니다. 천도 이상의 온도의 열로 금을 녹이는 것처럼 그런 불시험이 서신의 수신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그들을 연단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을 훈련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을 성장시키는 시험이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시험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로마가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난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책 신앙 감정론에서 고난의 유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이 참된 신앙에 세 가지 유익을 준다고 하는데, 첫 번째, 고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에드워즈의 말처럼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고 보게 되었죠. 그리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또 교회를 많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죠. 두 번째 유익은 신앙의 진실성을 밝혀줄 뿐 아니라 신앙의 참된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고 합니다. 마른 금 덩어리가 강력한 불에 녹아서 빛나는 금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참된 신앙의 아름다움과 고상함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에드워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신앙을 순화시키며 강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단락에서 고난은 신앙의 진실성 여부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정화해주고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거짓되고 혼합된 요소들을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고 또 성장시키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순결해지고 강해져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지고 성장한다라는 것을 에드워즈가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겠지만 고난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내주고 우리의 신앙을 빛나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믿음의 성숙은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그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손해보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참 바보 같다.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기에 보지 못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둔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어둠 속에서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소유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이 그 빛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예수님이 밝혀주셨지만 그들이 맹인이기에 빛이신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예수님을 위해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난을 너무 심각하게 받고 핍박이 엄청난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었기에 로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유혹 또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과정이고 연단이고 준비입니다. 고난이 무엇을 준비할까요? 고난 뒤에 있는 영광에 대한 준비이고 고난 뒤에 있는 기쁨에 대한 준비입니다. 고난 뒤에 기쁨이 있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기뻐하니.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겠다는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기쁨으로는 우리가 참된 안식,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 기쁨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 안에 이 영광스러운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이 영광스러운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순결해집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또한 고난 뒤에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 기쁨을 지금 또 마음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쁨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내적인 영광스러운 기쁨이 육적인 고난보다 더 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육적인 고난 때문에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혹 현재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도망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로 승부 보십시오. 또 옆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고난의 끝은 영광스러운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고난이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감당하시면 좋겠고 고난 뒤에 있을 영광스러운 기쁨을 소망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기쁨에 참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